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다른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맨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네.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미 돌아갔지만은 간디를 논하고 있고 그분의 어를 논하고 있고 마틴 루터 킹의 꿈을 얘기하고, 그건 이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초창기에 어째 복음의 원형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와 부활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교류화돼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숭배로 돼버린 그런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우리가 넘었을 때 의미까지 같이 버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 연구 나눔을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 같이 의미를 담아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느낀 점, 또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저한테만 아니라 다 같이 질문 같이 받는 걸로 생각해서 나누도록 하지. 예, 말씀하십시오. 저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네. 이게 이제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사건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데요.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마음이 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일이 꽂혔다고 그러나요? 근데 이제 네. 결국은 지금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의 탄생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왕자에 있고, 예? 높임을 받는 사람들.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왕자에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끌어내린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질서적인 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뭔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이 온유와 겸손인가?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온유와 겸손인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방금 산대님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저항 정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는 분명히 저항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바라보는 온유와 겸손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 관념적인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비폭력 저항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편한테 굉장히 많은 몇십 년을 저 굉장히 거실 것 같고 저 이렇게 용감하지만은 사실 남편한테 공장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무엇이냐. 근데 제가 그거를 몇십 년을 참고 견디는 것은 오직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였거든요. 그렇게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법자의 동료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불법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비료적이 아니지만은 십자가에 죽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이 정말로 불의하고 나는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른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겠냐 계속 이러면서 제 자신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 따진 게 바로 그거죠. 나 이제 살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30년, 40년 동안 이럴 수는 없잖냐. 나 살려주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30년이구나. 저 살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갖고 난 살아왔는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인생에 적용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 아주 교리 기독교적인 걸로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활에 적용시키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의 그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찾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아프나 허리가 저는 이걸 좀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그쪽 그게 좀 치우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지난번 모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맨 먼저 우리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쓰여진 순서가 마가가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쓰여지는데 그 이전에 쓰여진 게 이제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죠. 그러니까 50년대. 근데 바울에서는 사실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신화화시키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고, 근데 그것이 점점 마가로 올라오고 또 마태로 가고 누가로 감에 따라서 점점 발전이 돼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되고, 다시 마태 누가로 오면서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복음서는 애당초 쓰여질 때는 사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좀 읽고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요 글 가지고 우리가 무슨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또 어디서 하는 것은 조금 단편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한 줄에서도 우리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침을 얻어요. 그거 아니고 이제 이 글 자체에서 마음이 교만한 것과 겸손한 자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에 있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 하는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때 쓰여진 배경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파하고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나눠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쪽은 좀 유태 중심적인 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런 쪽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한,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 쪽은 좀 개방적인 쪽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배경을 당시에 이제 예수가 뒤에도 다시 또 오늘 말고도 다음번에도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수의 사생아라는 예수가 사생아로서 태어났다는 그러한 비난이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다거든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이 태어남을 갖다 신화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어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우리 얻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고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의미를 도출하자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경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다양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고 어떤 의미를 뽑아낼 것인가, 이거를 말해야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건 사생활을 높이기 위한 어떤 거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전체적으로 성경 볼 게 없거든요. 네,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바탕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지금 이제 용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객관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나의 생활에 어떤 힘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건 역시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중점을 둬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이해 쪽에 우선 생각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객관적인 이해의 토대에서 봤을 때 괜찮은가 아니면은 이거를 뭐라 그럴까 벗어나가지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좀 눈여겨 두다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라님 말씀은 그 객관적인 이해를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이게 맞기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지금 현재 용인님이 보고 계시는 그 책, 뭐 스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로 예수 세미나 사람들 책을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이 아주 여럿입니다. 진보 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고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석하는 한쪽의 주장을 너무 신뢰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해석도 뭐 학자들마다 100이면 100 다 다르거든요. 제가 말하는 예수도 다르고 그만큼 뭐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배경에서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을 때는 기록자를 감동시킨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이해는 굉장히 딱딱하고 삭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필요하죠. 예.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이 느낀 감동,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냐, 공유할 수 없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가지고, 그럼 공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그 사람에게 감동이었을지라도. 그러면 저는 덜어내도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그걸 놓치기 가까운 거죠.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예. 그 온유하고 교만 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오늘 점성. 예, 제가 생각에 한자 어휘가 한자로 대부분 70% 이상 한자 말로 돼 있고 학술서적이나 논문 보면 거의 90% 이상 한자로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런 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이고 아침에 저희 딸한테도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도 자동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막 그런 시대인데 더군다나 2000년 전 시대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유를 교만을 그 기록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한데 온유라는 건 제가 배운 걸로는 온자는 원래 제수한테 음식을 주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물까지 주는 마음이거든요. 원래 따뜻한 온자가 현장에 물 숫자가 있으니까 위에는 제수고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뜯어 분석을 하면 근데 교만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마차 해가지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높은 말을 타가지고. 말을 타고 이게 교자가 보면은 말마자에서 네. 오른쪽에 이게 보면은 가마솥에. 높을 꽃자가 숨어져 있거든요. 이게 한자 교자가. 뜻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이게 가마솥에. 만자 같은 경우는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길게 예.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드름 타고 피우는 거. 네. 그리고 오늘 나오면 되게 벤츠나 BMW 타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거거든요. 교만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만과 온유하고 그 당시 기록적한 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어를 모르니까 답답해요. 그 기록자가 어떤 말로 무슨 말로 했는지 똑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만과 온유가 겸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까미님한테도 그걸 물어봤는데 한자어에는 우리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언어와 그러나 예, 과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저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비폭력 저항주의자로 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간디처럼. 간디처럼. 예, 그렇죠. 간디가 예수의 정신을 그래서 예, 예수님 굉장히 좋아했죠. 비폭력 저항주의자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창피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땅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땅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왔지만, 땅에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화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주변이 다 천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옳은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주 그런데요, 네, 그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네. 예,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아니, 지금 제가 들으면서 진짜요? 진짜 그 땅이 어떤 예. 의미일까라고 예. 생각했는데 맞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 그렇게 굉장히 되고 고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니 무슨 예. 부끄럽습니다. 아니, 계속 아니, 고민을 아니, 해요. 하나님의 아니, 나라 그런 있다는 의미, 얘기는 예, 그 해석이 좋은 것 같고요. 어떤 그 문맥이라든가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유라든가 겸손 이런 데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어는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은 중요한 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세뇌받듯이 들어와서 그런지도 몰라요. 어느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단어 하나의 의미를 두려면 원어의 의미를 둬야지 번역된 우리말의 의미를 두었을 때는 오히려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정말 영감으로 하나하나 주셨다면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번역할 때마다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중심 의도가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아라님 말씀하신 게 교만 아니 뭐지 온유하고 교만 근데 이제 사도행전하고 네. 시켰죠. 근데 여기 꼭 온유라고 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아니요, 않아요. 없어요. 예, 없고, 없죠.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만한 말하자면 높은 자를 네네.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에 대한 예, 예. 얘기는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말하자면 교만한 자를 흩으니까 반대로 겸손한 자는 높인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비천한 사람을 높인다고 네. 그랬잖아요. 여기 세 번역에는 네. 비천한 사람을 높이고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배고픈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인다 이렇게 네. 했죠, 그죠? 근데 전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은 네, 이제 저는 왜 그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켰냐 하면 자 쉼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예수 앞에 가서 쉼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어? 내 멍에를 메라. 아니 근데 저도 꼭 그 단어에 아주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가 말하는 온유와 겸손 여기서 말하는 뭐 낮은 자, 미천한 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네. 어떤 일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사실 보는 바는요, 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마음껏 뛰놀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부모가 알아주겠지. 내가 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가 알아서 뭔가 나한테 야단을 하시겠지라든가 아니 잘 훈계를 해주시겠지 하면서 마음껏 떠놓는데 제가 사실은 이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귀천한 사람을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 아이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도 특히 약간 순한 아이한테는 좀 이렇게 올려주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길을 살려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 남매가 좀 성격이 정반대인데요. 아이가 활발하고 막 그냥 남매 순한 아이는 어떻게든 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마음도 참 부모 마음과 같겠구나. 근데 제가 왜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는 떠났어도 이렇게 마음의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말라는 게 마음속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말로 표현해야 그게 좀 저는 그 상대방이 그 느낌을 알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좋은 말씀이 너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부모님의 좋은 말씀이 평생 가슴에 듣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교회를 뭐 잠깐만 다니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떠나 있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교회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가 또 살아왔어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우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난하게 되고 그렇듯이 세상 이치가 성경 말씀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아버지 하나님이 약간 그 부모 아래서 우리가 이 마음껏 정말 이렇게 좀 귀를 트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성경 말씀이 그 부모님 말씀, 하느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뭐 지금 번뜩이는 생각이 좀 찾아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팔복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주를 목마른 자, 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8가지의 분류가 나오나요? 하여튼 8가지 복이니까요. 거기서는 이제 8가지 항목으로 나눴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치함이에요. 그리고 그 8가지 항목이 보상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보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공통점은요. 근데 그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를 받는 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이런 항목표를 나왔는데 그 공통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일치함이라고 생각해요. 일치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도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나는 잘 먹고 살아도 정말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을 공감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캐리그마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가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짐승이 하나가 되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전 우주적인 일치함.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아유,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린 온유는 저는 나누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옆에 사지도 모든 자연과 사람 생명체 이런 걸 알고 하여튼간 그 나누는 마음을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자세, 살면서 어떤 형식, 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참나님이 이제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참나님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중요원이실 때는 누군가를 상당히 나무랜 적이 있거든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인지 누구든 성경을 막 사정없이 나무랬거든요. 이분이 중요원으로 쭉 들어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이제 저하고 쪽지를 하면서 바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애동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상대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나누어 주고는 싶은데 요거를 네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는 식의 어떤 자세가 자꾸 보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참나님한테 그냥 쪽지로 이제 우리 주고받고 뭐 이야기하면서 딱 한마디 우리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합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의 한 일도 바로 그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또 근데 결국은 제가 뭐 산들님과 우리 회원 간의 어떤 그 다리랄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와 우리 애론과의 그 관계랄까, 이런 거에 항상 화목하게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애동 회원들도 보면요. 자, 화목한 것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된 것을 벽을 허물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화목한 게 최고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나누는 것이 최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애동 회원들이 보면 하나씩 어떤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애동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 여름아 제 자문위원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여름아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아이템을 많이 줘요. 저한테.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이런데 저 굉장히 거기서 많은 걸 제가 깨닫거든요. 그 뭐냐 하면 여름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서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저는 깨닫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의 어떤 장점이 다 틀리더라고요. 주장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까미님 말씀처럼 일체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옳으니까 니도 내한테 주고 니도 내한테 주고 이게 아니라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한 가지를 다 같이 해가지고 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언어화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동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가 이 여종의 귀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천한 여종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고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젠 좀 말씀을 안 하신 분, 예, 우리 저희 김세정님은 처음 오셨는데 예, 어떠십니까 좀? 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전 듣는 걸 좋아하고 하여튼 뭐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예, 저는 듣는 걸 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저기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 오늘 이거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게 지금 마리아의 그 노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고대 분들에는 엘리사벳이 이렇게 했다고 되는데 왜 이 말을 굳이 여기다가 썼을까 하는 그런 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은 저기 뭐 겸손과 온유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중에 중용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는 높여주고 또 교만하면서 막 이렇게 위에 있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낮추고 없는 사람은 주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저기 꽃파대서님이신가요? 저기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좀 튀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자제시켜줄 것 같고 또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키워주고 칭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리아의 노래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으면은 그 장점을 우리 예동에서 충분히 펼쳐주고 또 너무 튀는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라앉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받아가지고 좀 하고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조금 이 분위기도 예동뿐만이 아니고 그 보면은 그 몇몇 분들은 그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자꾸 이게 따지고 들고 꼬투리 자꾸 이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그것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지 않는가 하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분위기 좀 접해가지고 좀 그런 부족한 것을 좀 그 충족이 되게 되면은 그 좀 여기 좀 낮았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좀 가라앉는 것처럼 또 가라앉으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중용을 우리가 좀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그 중용이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용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굳이 물론 마리아의 노래도 될 수도 있겠고 또 엘리사벳의 그 노래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둘 다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는 그 남자들은 이제 그런 저도 남자니까 그런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런 것은 그 굉장히 큰 그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문안을 했을 때 그 복중에 있는 태아가 이렇게 막 반가서 뛰어놀았다고 하는 그런 거는 그냥 그 처음 낯선 목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놀래가지고선 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이렇게 반가워가지고선 뛰어따라갔던 그런 그 말을 했던 것은 그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그 새로운 그 생명을 잉태하면서 좀 더 뭐든지 그 감사하면서 뭐 좀 뭐라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그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엘리사벳이 그랬다고 한다면 엘리사벳도 이러한 그 노래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그 질문도 좀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그 산들림의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그러니까 예능의 이 회원들이 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우리 나중에 저기 안 들어갈 때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우리 저기 여기 공연에 안 들어갈 때 후담으로. 편집은 할게요 일단. 편집을 하면 되게 그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아침에 읽으시는 것을 이제 새벽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뭐 얼마 안 됐지만 애엄마한테 얘기해서 애엄마도 알았는데 애엄마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마도 기존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니 누군지는 자세히 몰라요. 애엄마가 왜 목사님이 이렇게 딴지를 권유하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들이 아마 기존교회나 여러 군데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불신하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편집하신다니까. 편집할 힘드니까. 말씀을 안 하신 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아니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시고 여러 상황을 기쁘게 해주시는데 오프라인에 감정하시고 완전 공주야. 지금 막 귀여운데 나가. 제가 또 네네.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후 한 65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85년에서 90년.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래 인과응고 복음이 저희 마가복음을 주재료로 쓰고 작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큐 자료라든가 뭐 이런 자료들 확인되지 않고 자료로서 마가복음은 실제로 주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시는 한 30여 년 정도 후에 작성이 된 거고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작성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 또 이 내용이 주로 뭐냐면 모세의 탄생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 말라기, 여기서 스가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스가랴가 바로 스가랴를 바로 미드라시 쪽을 표현한 것이고, 또 말라기는 바로 엘리야의 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 이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말라기보다 하나 앞선 스가랴를 갖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돼 있고, 또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사의 아론의 아내 아니에요. 미리암은 마리아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를 미드라시적으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갖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미드라시가 뭐예요? 토라라든가 이런 유태인적인 그런 표현으로 유태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또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는데 유태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제 미드라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짧게 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기원전 한 5세기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때서부터 이제 학자들, 에스라라든가 학자들이 구약에 보면 성경을 불러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발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넓게 보면 미드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미슈나 탈무드 이런 것들,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해석, 거기에 따른 규례를 또 해석하는 이런 것, 미드라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대 토라. 그러니까 토라면 이제 토라가 바로 율법인데,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의 가르침 전반에 대한 해석을 전반적으로 미드라시라고 묶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이렇게 거론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후에 마리아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영원 처녀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강조가 돼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있고, 천주교는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 부활의 체험적인 아까 우리 산들님 말씀하신 부활의 체험, 실제로 예수가 무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갖다 실제로 체험한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구에서 물론 우리가 의미를 갖다 잠깐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한정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 넘어야 사실 또 대할 부분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시대로서는 그 시대 갈라디아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사실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보다는 더 우리가 물론 그걸 실천 안 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부분도 새롭게 좀 해석해야 되고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을 자꾸만 제가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먼저 되는, 그러니까 정확한 객관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 예, 제가 좀 한번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 또 해주시고요. 우선 여기는 구분도 그렇게 해놨지만은 문맥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기뻐 찬양하는 부분, 엘리사벳의 어떤 증언을 듣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앞부분을 좀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보면 엘리사벳, 이때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은, 엘리사벳은 높아져 거의. 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너한테 은혜를 줬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마리아는 아직 뭐랄까 아가씨 같으니까 상당히 나이 많으니까 마리아가 이제 자기 집안의 어른한테 가서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환영하면서 어이쿠 내 주님의 어머니이신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를 보니까 내 뱃속에 아이가 막 뛰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가 역전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뭐에 감동했다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의 의도,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이제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 이런 게 지금 나와요. 또 이제 그 앞에 우리 이미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그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노파였다는 거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쭉 연결된 문장에서 이걸 딱 봐야죠. 딱 띄지 말고 지난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 나이 많은, 옛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젊은 처녀가 집안 어른한테 인사를 왔는데 어떤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낳는 예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운동, 새로운 어떤 종교 운동의 어떤 그 두 가지 맥을, 사실 여러 맥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복음서 관심은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의 운동하고 예수님의 운동이 분리되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거, 어찌 보면 절박함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승리자는 누구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합해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러나 예수에 의해서 결국은 통합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죠.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점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냐, 마리아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를 잉태했기에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 개인에게 라고 한다면은 성모 해석이 맞는 거죠. 거룩한 어머니 쪽이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원전 AD 3세기인가 엄청 싸웠어요. 또 그 시리 5세기인가 시리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경교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계기도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수를 잉태했기에, 예수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역사의 모든 거를 지금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여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위대한 인물들 많죠. 예. 과거에도 지금 여러 뭐 용인도 말씀하셨지만 뭐 모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탄생설화도 모세설화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을 끌어당기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인물, 이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에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인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인물을 잉태하고 있는 당신, 마리아, 그래 당신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새까만 이 친척으로서 뭐 조카인지 뭐 손녀뻘인지 모르겠어요. 조카뻘이 되나? 그런데도 이렇게 그 앞에서 마치 어떤 신성 앞에 엎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누가의 의도는 이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의 운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든 흐름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게 당신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써 태에 있을 때서부터 예수는 주로 고백되는 그런 분이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저 단순히 뭐 이웃집 아저씨라든가 옆에 있는 어떤 훌륭한 청년들 얘기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구마을 전체에 큰 변혁을 일으킬 위대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명감과 감동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뭐 성서 비평학으로 뭐 보고 어쩌고 했을 때 뭐 이건 하나의 설화이고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뭐 설화다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담고 있는 어떤 이 깊은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진실, 의미 이거는 객관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성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의미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그냥 감동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그건 바로 노래를 부르는 어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혹은 여기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이제 김세준님이 이제 물으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떤 뭐 성서의 절대성, 뭐 사실력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거를 정직하게 마리아가 근데 고대 여권들은 엘리사벳이 지금 이 성서를 편집한 사람 이건 이제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성서를 현대의 우리말로 세번역으로 편집한 사람이 설명해 놓는 거예요. 다른 고대 여권에는 엘리사벳이 노래하는 걸로 나와 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친절한 설명이 우리의 어떤 성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위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쓰면은 그런 갈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써놓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의미 여기에 우리 집중해보자. 이거는 마리아의 얘기로 나오지만 다른 데서 엘리사벳 얘기로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라. 마리아, 엘리사벳 이 사람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그게 오늘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저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뭐랄까 좀 애착을 느끼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한번 좀 이렇게 보시죠. 결국 저도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세준 님이 중용이라는 말씀하셨죠. 중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라님도 이제 막 데뷔를 하셨죠.
가진 자, 부유한 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이 양자의 대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가 막 노래하면서 아주 신나게 노래하죠. 그러면서 주님, 그 어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중요한 봉인이 뭐냐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아주 놀라운 그런, 영어 성경에는 God all powerful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자, 우선 여러 언급을 하지만 우선 그 여기에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뭔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그냥 그걸 그냥 아주 사정없이 내쳐버려요. 이렇게 내치시고 흩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만한 자, 권세인 자, 부유한 자와 대비되는 비천한 자, 줄인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높여줘요. 아까 이제 김세준님이 그 중용으로 말씀하셨죠. 이 흐름이 이사야의 꿈하고도 그냥 닿아 있어요.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이 깎여지고, 아까 중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중용이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그냥 우리의 내면적이고 자세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면적이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면 우리가 영성, 초월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영성, 초월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면의 세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사회적이에요. 아까 중용이라고 표현한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평.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거, 권세 있는 자들,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상대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은 그냥 싫어하시고 낮은 자, 없는 자들만 편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역할을 잘한 그 권세 있는 자, 왕들, 이런 사람에게 대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칭찬합니다. 훌륭한 왕이었다, 칭찬해요. 다윗도 잘못한 거나 치면서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후대 왕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얘기를 해요. 결코 가난한 자, 없는 자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했어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런데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을 왜 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계속 그러고 지금 마리아도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런 그 갈등 구조가 극에 달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자기 권세만 누리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파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상인데, 그러니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뭐 사역하기 전이죠, 지금. 물론 설하고 이거 쓴 거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 이제 썼겠지만, 이 그 기록자는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갈릴레아에서 있었던 예수 사건, 하나의 그 부분적인, 저 로마나 그리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팔레스타인 갈릴리의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우주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보편적으로 지구 마을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여지는 이 그 공평한 세계. 그 공평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로운 것이 이게.
공평과 정의의 세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탄생에 물어봐야 나가서.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영성은 어떤 그냥 이런 초월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영성은 현실성이고 그리고 사회성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 기독교가 그 이제 권세를 잡고 있을 때도 이런 그 저항 운동은 계속됩니다. 죽여서 그렇지.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게 전부 그냥 싹을 자르거든요. 중세 시대에도 이제 그러고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런 공평과 정의의 세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계에 이런 흐름에 이런 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동아리 교회도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님하고 되다 이제 행복하게 이것으로 이제 필수사항 그렇게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이 있고 의지가 생겨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공평과 정의의 세계로의 참여. 그리고 언젠가는 언급돼야 되지 않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한원상 박사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기에 역사적 예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글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격이 막 들어와요. 진보기독교한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캐리그마 기독교가 독점했다고 이렇게 진보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예수는 캐리그마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국기독교인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더 솔직하게 한들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